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제 하박국 3장 1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의 노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박국의 노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과의 그 질의응답, 자신의 그 의문 사항을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응답을 받게 됐다고 그랬죠. 하박국의 두 가지 질문 사항은 그 첫 번째가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해 나가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저 방관만 하십니까? 이런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다. 내가 방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잔인한 칼테아 사람, 즉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내가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응답하여 주셨죠. 그러자 이번엔 또 다른 의문이 들어와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유다 백성들, 즉 언약 백성들보다 더 악한 그리고 더 불의한 세력인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심판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이런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바벨론 군대를 징계 몽둥이로 사용해서 내 백성을 징치하겠으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모든 의문이 다 해소된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과연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의 그 품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마지막 믿음의 축복에 대한 찬양으로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과연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찬양했다고 하면 4장 7절은 구체적인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 8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찬양하고, 마지막 부분 17절로 19절은 믿음의 축복에 대한 찬양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이 하박국의 노래, 혹은 뭐 하박국의 찬양이라고 해도 되겠죠. 물론 이 기도의 형태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 원사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심판하신 하나님인 것을 찬양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성품을 찬양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4절로 7절까지는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의 하이라이트는 하박국 3장 거기 이제 7절로 18절인데,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은 암송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무튼 이것만 오늘 잘 외워서 이 하박국이 노래한 이 찬양이 자신의 찬양이 된다면 오늘 저녁에 설교를 제대로 들은 거고 평생 아주 귀한 생명의 진리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그 다음에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그 다음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 옛날에는 밭에 식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뀌었죠. 밭에 no food, 밭에 먹을 것이 전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군대를 이 유다 나라에 보내 가지고 결국 이 예루살렘을 완전 포위하고 주전 586년에 이제 이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이 유다 나라가. 그러니까 이 유다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성을 다 짓밟고 그 다음에는 성전을 불태우고 성전의 모든 성구들은 다 빼앗아가고 그 다음에는 유력한 자들 다 바벨로니아 포로 잡아갔단 말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AD 70년 이스라엘을 말하자면 로마 군대 타이투스라고 하는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파괴해버렸던지 돌 위에 돌 하나 중첩되지 못할 만큼 완전 파괴된 거예요. 그건 뭐 우리가 짐작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값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전 586년이 멸망하기 전에 바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야말로 얼마나 황폐하게 했던지 소위 total destruction, 진멸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자 표현은 진멸, 완전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고 못하고 그 다음에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 중동 지역에는 이 포도나무가 아주 잘 자라는 그런 환경이죠. 그쪽 동네는 이 포도나무를 아주 뭐 집집마다 다 심어놨는데 두 가지 목적이더라고 보니까 그늘지게도 해주고 집에다 심은 것 열매도 거둘 수 있는 것인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단 말. 그 다음에는 감람나무에 그 감람류가 또 유명한 거 아니에요? 감람나무 열매. 근데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거 식물이 없단 말이에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에는 당연히 양이 있어야 되고 양간에 소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전쟁의 참상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노래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어 성경에는 but과 같은 그러나와 같은 yet I will rejoice in the Lord.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I will joy in the God my salvation. 다른 성경에는 I will be joyful in God my Savior.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천후 신앙이에요. 전천후 신앙. 우리가 이 말씀을 역으로 해석하자면 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가득하고 밭에 먹을 것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양과 양간의 소가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라고 말한다면 그건 제한적인 그런 신앙이겠죠. 근데 그 전쟁의 참화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파괴되고 상실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고 자신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라고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지금 노래한 것이죠. 자신의 의문이 완전히 다 해결되고 과연 이 땅은 정말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일시적으로는 저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핍박받는 그런 현실과 같은 상황이 존재하긴 하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말하자면 심판의 몽둥이와 같은 갈대아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선택한 백성 즉 의인들은 하나님이 살게 해줄 거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전국은 과연 우연한 일인가?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장 4절 5절 시작.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앞에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이 역병이라는 이 단어는 옛날 성경에는 온역이라고 돼 있고 요즘으로 번역한다면 전염병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뭐. 근데 그게 결코 우연이 아니고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한다는 거.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 병 중에 하나예요. 온역이. 역병이. 그다음에 불덩이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번개가 섞인 우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그 우박장도 있었죠. 출애굽 당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위대하심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상당히 좀 복잡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고 아무튼 이렇게 상징적 표현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공과책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1절로 2절 내용을 주의 말씀을 듣고 놀라면서 기도한 내용으로 그리고 3절로 15절까지는 원수를 심판하시고 성도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기도한 내용 마지막 16절로 19절은 하박국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마치 기도라고 표현해놨지만 더 적극적인 것은 찬양, 찬송 뭐 제목을 그렇게 잡은 것처럼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제 5월부터는 준비 찬송도 좀 재개하려고 합니다만은 그 찬송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속성, 즉 성품이나 하나님의 능력, 그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찬양으로 높여드리는 거거든요. 하박국도 우리가 그 찬양할 이유는 우리가 그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정황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그리고 도우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지난 3일 동안 아니면 뭐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니면 지난 세월 동안 내게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축복 그런 그 신앙적 경험들을 하나님 앞에 발설하면서 감사한 거죠. 감사란 느낄 감자에 살해할 사자라고 그랬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진정으로 느껴질 때 우리는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감사하니까 감사가 되더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진 그 모든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니까 진정 감사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게 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그 소문을 듣습니다.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랬는데, 여기 주께 대한 이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바벨론 군대들을 멸망시키겠다고 알려주신 계시를 가리킵니다.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박국의 두 번째 의문이 그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언약 백성들보다 더 불의한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징계하시려고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몽둥이로 잠깐 썼다만 징계한 연후에는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겠느니라 하는 이 소문을, 계시를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거고, 그래서 시기온옷에 맞춰서 선지자 하박국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기온옷이란 이 말의 뜻은 빠르고 열정적인 노래 형식인데, 아마 빠르고 열정적으로 노래한 모양, 그 형식에 맞춰서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설교를 통해서 혹은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 진리와 또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한 것이죠. 여기 하박국 선지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며 기도하니, 야,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나는 그동안 잘 모르고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했는데 하나님이 내 의문을 한순간에 일소해 주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우리가 이 세계를 들여다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소련, 이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한 그 사회주의 세력과 미국과 유럽을 중심한 그 민주주의 세력이 공존하는데 말이죠.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그렇지 않을 건데 말이죠. 서로 이 대립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그랬을까? 그런 의문들이 종종 들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국가들은 뭐 일당 체제고 거의 독재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시스템의 우월성을 그들은 자랑한단 말.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우월함을 또 자랑하잖아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과연 이 복음이 어떤 사회에서도 역동적으로 전파되고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실까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묻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이. 그런데 그런 경계를 뚫고도, 그 사회주의 국가를 경계를 뚫고도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그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요. 우리는 말하자면 이 냉전 국가의 한 축이었던 이 구소련이 전 세계 뭐 영토의 3분의 1 이상 가까이를 차지하고 미국과 견주었던 이 소련이 총 한 방 쏴지 않고 흐물흐물 망했다는 이 사실은 그야말로 놀라운 사실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제 감정을 말하라고 한다면, 야,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묵묵부답인 것 같고 악이 득세하는 것만 같고 이 의인이 압박을 당하고 핍박만 받는 그런 세대와 같았는데 하나님이 과연 살아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시간에 맞춰서 그 강대한 나라를 망하게 하고 15개의 CIS 국가, 독립국 연합으로 이렇게 분할시켜버렸단 말. 그 순간 이제 전 세계 선교사들이 거기에 집중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웅변적으로 보여준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마찬가지, 유다 나라, 저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한 상태고 남쪽의 유다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 상태에 있는데 사실 그들도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니까 징계의 몽둥이를 보낸 거예요, 강대국을. 그래서 쳤습니다. 완전 쳐서
완전 멸망당하게 해서 정말 의인과 택한 백성들이 망하는 꼴 같은 이런 형태를 당하니까 깨어있는 선지자 하박국은 얼마나 의문이 들어왔겠냐는 말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질문에 제발 응답해 달라고. 그리고 그 모든 응답을 듣고 의문이 풀리니까 와,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위대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아 살겠고 나의 구원자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결단을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절절이다 해석하자면 사실 끝이 없죠. 자, 16절 얼마나 이 선지자가 놀랐는지 거기 보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창자는 인간의 심성의 유대인들은 가장 깊은 부분을 뜻한다고 합니다. 무의식적 자아인데 인간 심성의 가장 깊은 부분.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가 그야말로 심령에 사무칠 정도로 공포감이 최절정에 이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저 온수나라 바벨론에 행할 심판하실 일들을 듣고 그야말로 아주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7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떤 목사님이 사경에 와가지고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은 찌라도 신앙이, 찌라도 신앙이라는, 여기 지라도라고 되는데 옛날 성경에는 찌라도로 쓰여있다. 찌라도. 이런 찌라도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고 남편도 잘해주고 돈도 잘 벌고 부자로 살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보다도 남편도 정말 믿을 대상도 못 되고 형편없고 핍박하고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몸도 건강하지 못하고 사람들도 나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 모든 거 다 줬다, 모든 게 다 채워졌고 만족한 그런 상태라면 누가 감사하지 못하겠냐는 말. 아무튼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아무튼 이 찌라도 양보 구절이죠. 이런 걸 양보 구절이라고 합니다. 못 받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걸 외우려면 첫 번째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무화과나무. 두 번째는 포도나무. 세 번째는 감람나무. 네 번째는 밭에. 다섯 번째는 오리에. 여섯 번째는 외양간에. 그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유대 나라에서 아주 그 번성하는 그런 나무죠. 거기 가면 뭐 가이드가 설명하는데 유명한 나무더라고요. 석류나무까지 포함이 되는데 여기는 석류나무는 없죠. 유대 나라의 주요한 뭐 유실수하면 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대표적인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무성해야 되겠는데 무성치 못하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 무성하지 못하며,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그 다음에는 밭에 식물이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찌라도의 마지막에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 말미암아로 번역됐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8절로
17절로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제 안 보고 한번 합시다. 안 보고. 오늘 집에 가면서도 외우세요. 기도할 때도 다른 거 하지 말고 뭐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잘 되게 해주시고 그것도 하시지만 이걸 한마디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라.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무튼 평생 천당 갈 때까지 외워두시면 치매 예방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외워도 요새는 옛날에 외우던 건 그 기억에 남아 있는데 최근에 외운 것들은 금방금방 또 잊어지더라고 보니까 이게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박국 선지자도 판에 새긴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다 새긴 것처럼 마음판에다 새겨버리라고. 그래서 어떤 행동, 사건, 환경이 닥칠 때 그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순종해 간다면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노래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면서 그가 기도했다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원수를 심판하시고 성도를 구원해 줄 것을 믿고 노래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제 믿음으로 하박국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 것입니다. 기도함 이렇게 돼 있는데 오히려 차라리 찬양함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틀린 건 아니지만 제목을 노래라고 했으니까 뭘 노래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뭘 노래했냐는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면서 노래한 거예요. 그리고 원수는 심판하고 자기 백성 성도는 구원해 줄 걸 믿고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무 것이 없고 다 상실됐다 할지라도 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살겠다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적은 무리이지만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공예배로 올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갖고 와서 참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악이 가득한 이런 시대를 보면 볼수록 우리가 깨어서 건센하고 기도해야 할 터인데 참으로 그렇게 살지 못한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자신의 의심과 의문을 입술로 토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자 하면서도 자신의 성노열과 사명을 감당하며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고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속성과 그 능력을 찬양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즉 이 유다를 징계하고 저 바벨론 세력을 마침내 멸망시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깨닫고 밝히 이제 이 공포심을 가지면서까지도 이제는 그 어떤 어려움과 상처와 그 다음에는 피해와 모든 상실감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노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인생이 되게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과 사건과 사람 때문에 매몰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고 사건과 사람을 초월하여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전사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